우리가 읽은 이 시편 94편 1절에서 19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쓴 양심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한 행동을 이제 바르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 한 행동에 내가 정말로 그것을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자, 그런 것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 것, 그리고 더 우리는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교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곧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발견하게 하고 무엇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것을 드러내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 멀리 감추어 놓으시고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교훈하는 그것으로만 그치는 하나님의 행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볼 터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제목에 대한 제목,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교훈하심과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의미와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인간의 책벌, 어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어떤 정부나 그 벌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인간 세상 속에서 이 책벌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그 징벌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징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징벌, 그것은 바로 택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징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벌을 내리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자, 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호와는 바로 그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죄인들을, 자, 세계를 심판하시는,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그 주님, 그 주님은 이제 그의 백성들의 어떤 잘못이나 죄가에 대해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을 이 징벌한다 해도 그 택한 자들을,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특별히 1절과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느라. 자, 이렇게 심판하시는, 세계를 심판하시며 또 교만한 자들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본문의 이 기도자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어떤 오만하고 또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이 복수하시며 그리고 교만한 자들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이제 그 백성 중에 그 어리석은 자들, 이 불의함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바로 3절 이하에서 보면 악인이 언제까지
개간을 부리니까 4절은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또 5절에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또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또 6절에 과부와 나간을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자 이런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이 시편 이 기도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러한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세상에 악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하기를 그들은 악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되더라도 하나님은 저는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시편 73편 1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 어리석은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 자,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8절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렇게 3절에서부터 6절에서 이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이 죄악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비록 그들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죄악과 불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8절 말씀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 또 무지한 자들 자 그러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한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문제 그 오만하고 세상에서 불의함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자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 다시 말해 이 8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의함에 자기의 사각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바로 주의 징벌을 받음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교훈을 받음을 통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불의함과 어떤 악함과 죄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로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지한 자들이라고 8절에서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자, 이 말씀을 보다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내가 그렇게 죄인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그렇게 나를 죄책감을 만들어 일으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 비록 혹시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내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어떤 악함과 불의함을 내가 판단하고 할 때 그것이 혹시 괴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런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하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나중에는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이제 춥고 더울 때 이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 더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더 어렵고 더 날씨가 힘들다 할다 할지라도 공부를 잘하고 좀 참고 하라고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잘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그 성적이나 이런 것을 성취를 잘 해낼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으로 우리를 징벌해 주심으로 또 교훈받게 해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징계를 받는 자, 징벌을 받는 자,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 하반부에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우리 욥기 5장 17절 말씀 한 군데 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라. 어떻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게 복이 됩니까?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징계를 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징계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자, 그래서 이 징계를 받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 목사님은 지난 여름 한 해 동안 얼마나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그 목사님의 지난날의 삶을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생각, 얼마나 목사님 나는 그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에서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그래서 하이스쿨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걸으면서 막 온 여덟 번의 그 트랙을 걷고 뛰면서 그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지 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교만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것이 슬퍼서 그것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얼마나 목사님이 비록 이제 모든 것의 작은 부분에서도 이제 바르게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 믿음의 삶이 내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영적인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 그래 인내하라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하게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받아들인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을 통해서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몸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지혜로운 자로, 과거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8절에는 무지한 자들이었지만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래서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된 사람이 어떤 복된 사람입니까? 물질이 많아서 어떤 많은 것을 풍부하게 내 삶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그것이 나에게, 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믿음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고자 하시는 것, 어떤 믿음의 성령의 의의 평강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에서 바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바로 8절에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고 그리고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자, 그래서 그들이 복된 자다라고 이제 이 12절 말씀에서 선언해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바로 교훈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징벌인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었고 교만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세상에서 불의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를 다 자만하나이다. 자,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8절에서 불러주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 무지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죠. 자, 그렇게 어리석은 자, 또 무지한 자라고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그래서 교훈을 받음을 통해서, 그래서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는 그 자체가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바로 지혜로운 자, 과거에는 오만한 자, 과거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지만 불의함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한다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징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을 무엇이라고 목사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사랑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벌을 해주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아무리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7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어때요? 어리석죠.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차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사람들은 불의함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11절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나,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또 약삭 빠르고 어떤 세상에 교묘한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라고 하신다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0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에서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21절,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무리다. 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사람들은 불의함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그러나 본문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 어리석은 자들, 또 무지한 자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허무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하는 그들을 12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해 주심을 통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과거에는 불의함 속에, 오만한 자 속에 이 무지한 자로 불림을 받던 그들이 이제 지혜로운 자, 계속 8절 다시 반복하지만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바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교훈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자, 그렇게 허무한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버린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14절 말씀에서,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기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바로 8절에서 어리석은 자들로 불림을 받고 무지한 자들로 불림을 받고, 그들은 이제 3절에서 4절에 있는 그러한 불의한 죄악들을 행했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하신다?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다.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게 내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지한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바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는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똑똑한 척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1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이 나의 조그만 인간,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허무한 생각에 허무한 자를 이제 무지한 자, 또 어리석은 자들하고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자,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환난의, 인생의 환난의 시기가 주어졌을 때 그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교훈하심을 받는 자, 징벌을 받는 자.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그리고 평안을 주시리라.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인해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삶이 자포자기가 되어지도록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환난의 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슬기로움, 지혜로움,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참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내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과거에는 어리석은 자들고 불림을 받았죠. 그러한 그들을 가리켜서 본문 17절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책망해 주시고 그냥 나를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내 발이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게 그런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치 않는 징벌만 하시고 교훈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으므로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침묵 속에 빠져 들어갔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침묵 속에 잠겨 있지 않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징벌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내가 내 발이 18절의 말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신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내 인생이 넘어져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그렇죠. 내 인생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이제 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18절 하반부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는 내 어리석음에서 내가 넘어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어리석은 내 인생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나를,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넘어지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19절 말씀의 결론적인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네.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어리석게 삶을 살아가면서 통해서 근심이 많았을 때조차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근심이 많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그래서 내가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어져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손이 내가 넘어질 것 같은 내 인생을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징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는 어때요? 사랑이 따스하고, 아빠는 어때요? 엄하고, 그것이 엄마 아빠의 그 교훈, 엄마 아빠의 아버지의 부성,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하나가 잘 조화가 되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엄한 이 죄악에 대해서 징벌하신, 그러나 징벌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하나님이 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어려움, 고통,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어서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으로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징벌해 주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곧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